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곧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그 모습은 구걸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동전을 얻으며 살아가는, 구제금을 받아야만이 연명을 하는, 그리고 나이로는 한 40여 년 된 그러한 구걸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이 3장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지난번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함과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초대교회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왜 하필이면은 그 40여 년 된 그러한 구걸자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룩,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이 환자의 모습이 그 포커스가 아주 자세하게 그 줌인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미문이 바로 이 배경인 것입니다. 이 미문, 이 말은 beautiful gate, 그리고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은 가장 중앙에 있는 큰 문, 높이가 23m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문인데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금으로 입혀진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러한 문, 거대한 문이요, 또한 웅장한 그러한 문을 통과해야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 은으로 치장되어진 그 아름다운 그 미문, 허영심에 젖어 있는 그러한 그 미문 곁에 앉아있는 또 다른 가장 거린, 구제해야 할 그러한 거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이 줌인 되어진 그러한 광경 속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배하러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물로 바쳐져야 할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양들, 또한 동물들, 의미 없이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불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돈을 구걸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불의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많이 아마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에서는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그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그것은 곧 자기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타인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에서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그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예배드리고 나오고 합니다. 또한 종교심을, 허영심을 이용해서 그 옆에 던져져 있는 그 인생, 먹고 사는 그 안진뱅이 거린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지모라 간조라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은 묘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태어나고 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이 세상, 희닥거리면서 살고 있고,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똑같이 다 무덤 속에 묻히고 마는, 온통 이 세상은 묘지와 같다라고 표현한 그러한 웃지모라 간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던져진, 버려진, 무가치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에 오고 가고 했지만은 타인에 대하여서 무관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타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성전 미문, 이 광경, 이 모습은 매일 보던 그 일상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어느 한 날 특별한 그러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따라 그 옆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심한 버려진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동전 한 입에 지나지 않는 그 인생이 성령의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의 삶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러한 금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인가요? 제가 대만에서 선교사 있을 때에 최초로 우리 한국 세계 선교사 대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그 미국 시카고의 그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주제가, 그 포럼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금, 은이 먼저냐? 예수의 이름이 먼저냐?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 그 당시에 뭐 초창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그러한 상태에서 선교사를 내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포럼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졌죠. 진보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돈이 먼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을 줘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먼저 건져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거린에게 돈을 몇 푼 던져주고 들어갔다면 그 거린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돈을 구하는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거린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에스겔이 보여준 그 환상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성령께서 데려가시더니 거기에 온통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곳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조각이 맞춰지면서 또 살을 그 입혀가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온통 큰 군대가 되어져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환상을 보게 되어져서 에스겔은 다시 힘을 얻어서 힘있껏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왜 그들은 사모했고 왜 교회가 사역에 시작하기 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진정한 기적입니까? 오히려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그 인생에게 찾아가서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일어나 보지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청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으로 초청이 되어졌을 때 그분의 자신을 맡긴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생명의 관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요. 무덤 뿌린 이 세상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사건이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멀쩡하지만 그러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궁궐에 살고 또한 부유한 것 같지만은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러나 다 가진 것처럼 풍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그들의 정해진 시간이요, 또 매일매일 기도가 일상의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금을 던지는 자 어부 아니었습니까? 또 요한은 금을 깁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아다가 연명하는 그러한 어부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구걸이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또 모아야 돼요. 또 모집을 해야 돼요. 또 후원금을 받아야 돼요. 꼭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면은 구걸하는 그런 그 모습, 저도 그와 같은 참 모습이 뼈아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전화번호부를 다 해가지고 전 하루에 몇 수십 통을 전화를 합니다. 제가 방문할 때니 선교 보고를 하게 해달라. 그건 뭡니까? 선교 보고 함으로 인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거지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 그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는 거지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후원을 받아야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으고 또 모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게 쓰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뭡니까? 아주 길목 좋은 그런 그 환경에 아주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에 거기에다가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자판기 역할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을 이용한 그러한 상술이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그 문명 앞에 불행한 그 인생이 놓여진 것. 교회가 금, 은 쌓아두는 그러한 현실 앞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의 인생은 팽개둔 채 말이죠. 3절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 본다라는 그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3절에 구걸하는 자가 보는 그 에이도, 그 성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동사가 다 각기 4가지로 달리 쓰여졌어요. 구걸하는 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그 보는 평범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에이도와 그리고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주목하다. 눈을 여겨보고 주목하여 보았다. 이것은 바로 아테니뇨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본질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니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의 상황과 다른 바로 그 구걸하는 자를 보았을 때 눈여겨보고 주목하여 보았다. 이 아테니뇨라는 것입니다. 이 아테니뇨는 바로 하나님을 보듯이 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 인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빼고 내려온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빛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 아테니죠. 하나님을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시발점입니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테니죠. 주목하여 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 성전 미문에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테니저로 그 구걸자를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 말은 또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우리를 다시 보라 이거예요.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 에이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바라보다. 블레포. 이 단어는 또 블레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심지어는 그 통찰, 간파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그 모습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또 여기에서 쳐다보다. 이제 그 못 걷는 그 사람, 그 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에페코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달리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에페코라는 이 단어는 꽉 붙잡다, 굳게 잡다. 내가 이 목표하는 것을 그 고소하면서 그 꼭 거기에 꼭 달라붙듯이 잡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페코라는 단어로서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뭔가 나오려는구나. 아마 큰 돈을 주렸나 보다 하고 빤히 쳐다본 에페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쳐다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 I have nothing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끊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구걸자는 은과 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이제 받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다. 얼마나 실망의 답변을 듣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버 앤 골드가 이게 제일 맨 앞에 담겨져 있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그대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기에 왜 하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촌사람 그 이름을 내가 들고 나아간다. 그 이름,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의 시선과 거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성령의 그 일직선상에서 그 둘이 마주쳤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 요한, 비천하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데 그 이름으로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거린에게 성령의 시선이 마주칠 때에, 반응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죠. 우리 원래 인간은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 정식의 삶을 비정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 이를 잡아 일으키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를 잡아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초청에 그는 응답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적인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바깥 미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주문이 아닙니다. 마술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바로 이 베드로가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바로 너도 일어나 걸어라. 걸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은과 금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은, 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누구 이름으로 교회를 갑니까? 교회의 이름, 그리고 이 교회의 이름의 그 블렌드를 보고 교회 나갑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실. 교회의 간판 이름을 보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교회의 이름은 이단 취급을 합니다. 교회가 금, 은 쌓아두는 그러한 그 현실에서 우리 주위에는, 교회 밖에는, 그 미문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는 인생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친구는 고침을 받고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터져 올라오는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걷는 것도 버거운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인생에게 참 생명 대신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일어나서 내 이웃을 잡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